오늘부터 예레미야서 강해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서 잘 아세요? 친해요? 예. 예레미야서 강해는 저에게도 좀 부담이 되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양이 좀 많아서요. 예. 그래서 제가 좀 몇 주째 피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런 거 있죠. 뭘 하더라도 예레미야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훅 들어오고 눈 감기 겁나게 또 다시 또 들어오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불가항력적이라 하거든요. 저는 그 예수 믿고 사는 삶이 불가항력적인 것 같아요. 예? 불가항력 뭐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어떤 강한 힘에 의해서 내가 이끌어져 가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주도적으로 나아가는 걸 잘한다고 박수치지만 크리스천은 그렇게 사는 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팔의 힘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움직이며 그렇게 사는 건데요. 예레미야서가 어떤 우리 같이 강해 나누는 동안에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강해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는지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1장부터 보시는데요.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가운데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되던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고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을 거쳐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11년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생기게 하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으며 너를 여러 민족들을 위한 예언자로 정했다. 내가 말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저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사람에게 너는 가야만 하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해 너를 구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제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넣어준다. 보아라, 오늘 내가 너를 여러 민족들과 나라들 위에 임명해 뽑고 붕괴시키고 파괴하며 무너뜨리고 또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 아멘.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건데요. 따로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두 분씩 계신 분들은 한 분은 구약 표식, 한 분은 신약 표식 그러시면은 편할 것 같아요. 네. 마태복음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요. 13절을 보시면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북쪽으로 40km나 더 가야 하는 저 북쪽에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까요?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쪽에 이 아래쪽에 사해라는 곳이 있고요. 그 위쪽으로 가면 갈릴리 호수 있죠. 크게 그리고 싶어도 원래 크기가 이래요. 네,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이쪽에 있는 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 있어요. 요 가이사랴 빌립보. 그러니까 여기 유대고 갈릴리고 그보다 이제 훨씬 더 위쪽으로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거기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뭐라고 물으셨나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이제 대답을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더니 그때 이제 우리 유명한 그 시몬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죠. 읽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이요 처음에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저분이 누구실까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18장에 보면 그 모세의 입을 통해서 그 모세와 같이 위대한 예언자가 나중에 또 한 분 오실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거든요. 그 유대인들은 그 구약 성경, 특별히 그 신명기 같은 것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누군가 오신다 이러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기다리다가 만났죠. 우리도 기다리다가 만났나요? 우리는 그분이 오신지도 모르고 1700년, 1800년은 지나야 그때 예수라는 이름을 간간히 듣고 뭐 그랬죠. 우리는 기다리다가 만난 게 아니라 그런 분이 오셨다는 것도 알지도 못하다가 어느 날 덜컥 만나게 됐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약 성경의 예언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건 좀 약간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기다림도 없었던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못 박아서 죽였죠. 그렇게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결국에는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지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걸 보면서 그래도 그 최소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실 때만큼은 그 유대인들이 저분은 뭔가 특별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명기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분이 저분인가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간간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렀다고요? 그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또는 예언자 중 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참 다양하기도 하네요. 여기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을 예레미야다 이렇게 불렀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몰라도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은 잘 알고 있었을 텐데요. 예레미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다시 오신 분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거꾸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수님과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이들은 예레미야를 먼저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이 다시 오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은 그 예수님과 닮은 점이 많은 예언자 그 예레미야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 예레미야서 이 성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이 성경이 있다는 걸? 많이 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레미야서를 알고 계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죠? 예레미야서도 결국 예수님에 관한 거였겠죠.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것인데 어떻게 예레미야서는 모르시겠어요? 또 마태복음 2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두 절 볼게요.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는 소위 성전 정화 사건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도 둘러 엎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교회 와서 장사하면 안 되겠죠. 사업적인 것 때문에 교회 오면 안 되겠죠. 예전에 그거를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좀 그때 안 믿고 있었을 때인데 저곳은 저런 곳이구나. 제가 그렇게 잘못 오해한 적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건 이사야서 말씀인데 이사야서 56장 7절의 그 말씀과 또 강도의 소굴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거는 예레미야서 7장 11절의 말씀인데 그 두 말씀으로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지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도 그 성경에 그 주석에 붙어 있는 그 밑에 각주 있죠? 각주에 그 예레미야서 7장 11절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 성경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문장 하나에 지금 성경 말씀이 2개가 들어가 있는 건데 성경 말씀으로만 우리를 이렇게 말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레미야서랑 이사야서가 이게 섞여가지고 한 문장이 나오는, 그죠? 예. 꿈과 같은 얘기죠. 거기 강도의 소굴이라는 이 표현은 이제 오늘 보실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서로 다시 돌아가셔서 예레미야서 7장 11절에 정말 강도의 소굴이란 말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이 너희가 보기에 강도들의 소굴이 됐느냐? 내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렇게 예레미야서는요,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인용하시기도 했던 그런 성경이고, 사도 바울은요, 각 지역의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정말 많이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충분히 나중에 보시고, 나중에 서신서를 보게 되면,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예레미야서는 참 길어요. 장으로는 52장까지 있지만은 66장까지 있는 이사야서보다 더 길어요. 훨씬 더 양이 많아요. 한 장이 끝나질 않아요. 계속 있어요. 성경에서 두 번째로 긴 성경입니다. 가장 긴 건 뭘까요? 맞아요. 시편이에요. 시편이 제일 길고 그 두 번째가 바로 예레미야서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좀 이렇게 충분히 좀 같이 보시고 나면 성경 읽기 좀 수월해질 거예요. 예레미야는 별명이 있는데요. 뭔지 아세요? 눈물의 선지자.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러요. 또는 뭐 선지자라는 표현은 어려우니까 요즘에는 눈물의 예언자라고 하죠. 누가 이제 밖에서 좀 누가 물어보시면은 뭐 예레미야서 아냐 그러면 눈물의 선지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거기까지만 하셔도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네. 실제로 그 예레미야서 안에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부른 이유는 예레미야가 살았던 당시의 상황이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기원전 7세기에서 6세기까지, 7세기에서 6세기 넘어갈 때까지 그렇게 살았던 예언자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00년, 그 정도, 700년 전 그 정도 전에 있었던 예언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스라엘은 다윗 다음에 솔로몬 다음에 이 지역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고 있었는데요. 여기에요. 이렇게 모여 살고 있었는데 솔로몬 이후에 여기가 우리나라 분단되듯이 이렇게 남북 분단이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쪽은 남유다라고 불렀고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이렇게 불렀고 이게 이제 갈라져 있을 때인데 이 위쪽에 있었던 아시리아라는 그 민족이 있었는데 아시리아가 그 8세기 초에 8세기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레미야가 살았던 때에는 북이스라엘은 없던 때고요. 남유다만 남아있었던 그때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에 그 중에서도 이 남쪽에만 남아있던 요 나라에서도 그 말기 있죠. 뭐 역사적으로 한다면 왕조 말기 같은 거예요. 말기. 그 말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예요. 엉뚱한 것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을 등지고 있던 엉뚱한 곳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을 등지고 있던 이 남유다.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자신의 조국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예레미야 서에서 확인되는 것만 보더라도 100번이 넘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지금 너희들 정신 못 차리고 있다. 뭔가 지금 엉뚱한 거에 빠져 있는 것 같다.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지만은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하나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쪽에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쪽에 가보면은 이 바벨론이라는 곳이 당시에 있었는데요. 당시에 그렇게 크지 않았었습니다. 바벨론이 있고 위쪽에는 아주 큰 아시리아가 있고 이랬을 때인데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계속 키우고 계셨어요. 몽둥이를 쓰시려고. 그래서 이렇게 키우고 있을 때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먹고 살만 했거든요.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등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을 그때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어요. 역사 이래 국가들의 흥망성쇠가
참 많이 있었죠. 흥망성쇠.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성하기도 하고 쇠락하기도 하고 하죠. 고대 사회뿐만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도 국가의 흥망성쇠는 많았어요. 베트남 보세요. 갑자기 망했죠. 루마니아 보세요. 갑자기 망했죠. 필리핀 보세요. 갑자기 망했죠. 아주 저는 어렸을 때 기억에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이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때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필리핀 얘기 합니까? 안 하잖아요. 국가는요, 어렵게 크고 빨리 망해요. 어렵게 흥하고 쉽게 망해요. 그래서 망할 때는 걷잡을 수 없이 망해요. 나라를 일으키는 건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망하는 건 정말 빨리 망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계속 그래왔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래도 주의하고 경계하고 그러고 있어야 돼요. 망하는 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망할 때의 현상들은 망하는 줄 모르고 있다가 망해요. 망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망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망해가고 있는 주구의 백성들을 향해서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까지 된 것은, 지금 징계에 직면해 있는 것은, 거의 망할 징조까지 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셔야 되는데 안 하셔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만큼 다 하셨다.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용서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하실 만큼 하셨다. 특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의 이야기들을 너희들이 듣기만 했다면 지금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거짓 예언자들, 거짓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망하는 거다. 이렇게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세상에는 가르침이 많은데 거짓 가르침도 있고 진짜 가르침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배우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배워야 돼요? 잘 배워야죠. 진짜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귀가 이게 닫아지지가 않잖아요. 자동으로. 귀 한번 닫아보세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게 이제 귀가 항상 뚫려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경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파수꾼을 여기다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거짓 가르침도 마구 듣는 그런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왔을 때 그때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긴 못하는데 들어왔을 때 거짓과 진실을 빨리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해요. 분별력은 예리한 감각에서 나타나거든요. 예리한 감각은 영성에서 나타나는 거고 영성은 말씀과 기도와 이 성령 충만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것은 언젠가 있을지 모를 그 분별의 상황, 그때 우리가 제대로 분별할 수 있으려면 늘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해야 되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쉽게 말하면 나라가 망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 나라 망해. 하나님 화나셨어. 너희만 웃고 있는 거야. 하나님 정말 화나셨어. 여기 지금 이렇게 부패하고 있는 거 봐. 망할 거야 그랬어요. 망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하죠. 이랬을 거예요. 속된 말로. 너는 왜 재수없게 그런 얘기만 하냐 그랬을 거예요. 아니 이거 잘 된다는 얘기를 해도 지금 모자를 판인데 예언자라고 와가지고는 자꾸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쪽에서 누가 내려와서 자꾸 전쟁 난다는 거예요. 왜 계속 그런 얘기만 하냐는 거예요. 재수 없게.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 싫어했어요. 예레미야서에는요, 이 길기도 길지만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정리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제가 할 테니까. 근데 이제 등장인물이 정말 많은데 거기서 딱 2명만 예레미야 이야기를 들어요. 진짜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바룩? 이제 예레미야가 감옥에 들어가고 뭐 구덩이에 빠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때 이제 대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서기를 한 명 뒀어요. 그 대신 글 쓰는 사람을 한 명 뒀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동역자처럼 한 명 그 예레미야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에티오피아 내시였던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 몰라도 돼요. 예, 2사람밖에 없었다는 거 아시는데 글 대신 써줬던 바룩과 에티오피아 내시였던
에벤멜렉 이 두 사람만 예레미야 얘기를 듣고 나머지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예레미야는 마이너 중에 마이너,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이러다 나라 망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예레미야를 미친놈이라고 조롱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폭행을 했어요. 때렸습니다. 예레미야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구덩이에 쳐넣었어요. 그리고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감옥에도 집어넣었어요. 아주 고난이 많았어요. 예레미야는 고통스러웠지만은 그렇지만 참았습니다. 인내하고 고뇌했고 그러면서 가슴으로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울었던 거는 나의 인생 하나가 몰락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조국이 망해가는 거거든요. 조국이 망해가는 걸 보면서 그냥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나의 인생 하나 몰락하는 게 아니라 조국이 망해가는 거를 가슴 아파해 본 적이 있으세요? 이제 그 아픔을 막 실제로 이제 느껴본 사람이 아니면은 아무도 공감하지 못할 겁니다. 그럼 그 상황이 되어야 우리도 겨우 알 수 있을걸요.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겪었고 또 6.25 전쟁을 겪었고 하는데 우리가 겪은 건 아니잖아요. 누가 겪었어요? 어르신들께서 그걸 겪으셨는데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그 젊은 사람들은 아무리 상상을 하고 노력을 하려고 해도 그 어르신들의 아픔과 슬픔과 또 그 당시의 공포 이런 것들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안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르신들의 조언들, 어르신들께서 뭔가 세상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 듣지 않죠. 빈정대죠. 어르신들을 욕하는 용어들도 많이 생겨나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예의가 없습니다. 저는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저는 조금 화가 나요. 예. 온리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자신과 아무리 생각이 다르더라도 심지어는 예수님 믿지 않더라도 심지어는 성격이 좀 안 좋으시더라도 어르신들을 절대로 빈정대거나 욕을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르신들을 공경을 하세요. 예. 자신의 의견을 혹시라도 말씀하시고 싶으시면은 그때는 하세요. 하시는데 예의 바르게 하시고 어르신께서 끊으시면 끊으세요. 싸우지 마시고 말을 예쁘게 하세요. 어르신들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도 예쁘게 하시고 옆집에 어르신 옆에서도 예쁘게 하시고. 예.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예. 크리스천이 그런 거에서 크리스천인 게 보여야지 어디에서 보이겠습니까? 논리에서 이기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예의 바른 게 잘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예언자라고 했는데요. 이 별명은 뭔가 좀 제가 보기엔 약해요. 끊임없이 인내하며 가슴을 쥐어뜯었던 이 예언자에게 더 잘 어울리는 별명은 제가 지었는데요. 통곡의 예언자예요. 통곡의 예언자. 이 정도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예레미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망했고 그 나라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모두 포로로 잡혀갔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부처럼 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처럼 대했거든요. 신랑과 신부. 하나님이 신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 근데 그 신부였던 이스라엘이 신랑을 등지고 떠난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는지, 그래서 아내와 자식이 없는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예레미야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6장으로 가보세요. 예레미야서 16장 2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곳에서는 뭐래요? 아내를 얻거나 아들들이나 딸들을 낳지 마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혼 안 한 그런 남자와 같은, 그런 남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가슴 아프게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는 결혼을 안 했습니다. 예, 신부 없는 남자처럼 그 자신의 삶으로 그 남유다의 그 왕조 말기의 모습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예레미야의 삶은 참 고단했지만은 예레미야서 이 성경 자체도 기록이 보존이 되어서 지금까지 온 이 과정이 순탄치 않았었어요. 한번 썼던 이 두루마리, 그 성경책을 당시에 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태워버려가지고 나중에 다시 썼습니다. 다시 쓴 게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는 양이 참 많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다가 이게 또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시간 순서도 아니다 보니까 읽는데, 이해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못 읽겠다 이러시면 안 되고, 그래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뒤죽박죽인 것 같은 이 배열이요, 계속 읽다 보면 그 예레미야의 그 아픈 마음이 쭉 우리에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차분히 앉아서 한번 끝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은 좀 걸릴 건데요. 예. 근데 예레미야의 그 슬픔과 그 고통이 이렇게 마음으로 가득하게 전해질 겁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앉아서 읽었죠. 그래서 이제 다 읽고 나서, 절대로 설교하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게 주일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는데, 슬픈 마음, 그죠? 이런 것보다는 좀 재밌는 거 좀 하고 싶고, 저도 좀 그래요. 개그 좀 하고 싶고, 좀 이렇게 재밌는 사람이라, 뭐 이런 거, 이제 인기도 끌고 싶고 그런데, 여기 오면 안 돼요. 네. 예레미야서 이제 안 하려고 했죠. 저는 그래서 주님 복음서죠, 이러면서 이제 그랬는데, 아닙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가운데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디 출신이래요? 아나돗이에요. 베냐민의 아나돗 출신의 제사장인데, 그 아나돗이 그 지역 이름입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요, 아나돗이 어디 있냐면은, 제가 이 부분을 좀 크게 그려볼게요. 이 부분 이제 크게 그리시면, 여기 이제 사해가 있고 저 위에 이제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요, 예루살렘이 이쯤 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여기에 있어요. 차로 가면 10분이면 갑니다. 아나돗.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경기도 하남 또는 뭐 수원 뭐 이 정도 뭐 그런 느낌의 도시예요. 이 아나돗이라는 곳은요, 예전에 그 솔로몬이 자기 편을 들지 않았다고 해서 그 제사장 중에 그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쪽을 제사장에서 면직을 시켜버렸어요. 쫓아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후손이 몰려 살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나돗이라는 곳은 몰락한 제사장 가문 출신, 몰락한 제사장 가문들이 거기 모여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 예레미야도 당연히 그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1장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되던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고,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을 거쳐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11년 5째 달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까지 읽고 나서는 포기하자, 이렇게. 그 사람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왕의 이름이 거기 지금 3명이나 나왔는데요. 그 2절에 요시야 동그라미, 요시야. 그리고 3절에 여호야김 동그라미, 그리고 시드기야 동그라미. 3명이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왕을 여러 명을 경험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사실은요, 여기 다 나온 건 아니고요. 그 요시야라는 왕 있잖아요. 요시야. 예, 요시야. 아들들이 있었거든요. 아들들이. 누가 형인지 동생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제 3 아들이 있는데, 여호아하스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야김, 아김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여호야김이라는 아들이 있고, 그리고 시드기야라는 아들이 또 있어요. 여호야김의 아들은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긴. 여기서 지금 거기 나온 거 보면은 요시야 왕이 나왔고, 또 누가 나왔어요? 여호야김이 나왔고, 시드기야가 나왔죠. 이 둘을 거기다 왜 안 써놨냐면 재위기간이 너무 짧아서 몇 개월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생략된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5명의 왕이죠. 하나, 둘, 셋, 넷, 다. 그죠? 순서대로 한다면 하나, 둘, 셋, 넷, 5. 그래서 시드기야가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시드기야가 나오면 남유다 망했다는 뜻입니다. 저런 구조예요.
이 왕들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열왕기 상하, 특별히 열왕기 하, 또 역대 상하 중에서도 역대하 읽어보시면은 자세하게 나와요. 예. 어떤 게 자세하냐? 그들이 뭘 했는지,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땠는지, 신실했는지, 악했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지금 보겠습니다. 제가 좀 작정을 한 것이 뭐냐면, 이 시간이라도 성경을 많이 봐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예, 예. 역대하로 가겠습니다. 역대하. 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열왕기 상하는 잠깐 보세요. 열왕기 상하는 이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내용이고 역대상과 역대하는 이 남유다 중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해요. 역대하와 열왕기하가 비슷하지만은 이 남유다 중심으로 써놓은 건 역대하예요. 역대하 34장으로 가겠습니다. 34장 1절부터 3절에 요시야가 어떤 왕이었는지 아주 요약적으로 써놨어요. 역대하 34장 1절 3절. 조금 요 사람을 보는 건데요. 이 사람. 예. 제가 다른 사람들은 오늘 자세히 안 보려고 그래요. 왜냐면 보통 이 서론할 때 다 말하거든요. 그럼 다 말하면 다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은 이 사람이 집중을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알아야 돼요? 요시야. 요시야는 알아야 돼요. 요시야. 예. 그래서 이제 벌써 2개 정도 한 거예요. 예레미야서 아니야? 눈물의 선지자 아니야? 그래서 요시야 때 시작됐지?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요. 역대하 34장 1절부터 3절까지 요시야에 대해서 진짜 인생을 이렇게 딱 3절로 요약을 해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는 8세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요시야는 여호와의 눈앞에 올바르게 행동했고 그 조상 다윗의 길을 걸어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스린 지 8년째 되던 아직 어릴 때 요시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가 다스리던 12년에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산당과 아세라산과 조각해 만든 우상들과 부어 만든 형상들을 없앴습니다. 8살에 통치를 시작을 했대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어려서, 그죠? 뭐, 진흥왕이나 해공왕 뭐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서 통치를 시작을 했는데, 보니까 통치 8년째 되던 해에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왕이 됐을 때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8살에 왕이 되고 또 8년 지났을 때 그때 하나님 만난 거예요. 나중에 뭐 역대하를 제가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옆에 한 사람 붙여주셨거든요. 사반이라는 한 사람 붙여가지고 계속 가르쳐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통치 12년째 되던 해에 그 종교 개혁을 시작을 했어요. 계속 너무 우상 숭배하고 있고 뭐 이상한 제사들 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던 산당과 형상들을 모두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에 보시면은 그 히스기야라는 왕과 이 특별히 요시야라는 왕이 하나님 앞에서 선했던 왕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걸 기억을 하시면서 예레미야서 1장 2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젠 조금 더 보이는데 예레미야서 1장 2절에요.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되던 해에, 그러니까 요시야 13년째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것은 처음으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언제요?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되던 해. 근데 조금 전에 그 역대하에서 보면 12년째 될 때 뭐 했다고요? 종교개혁 시작을 한 거예요. 8살에 왕이 돼서 8년 지나서 하나님 만나고 또 한 4년 지나서 12년째 개혁까지 시작을 한 거예요. 제대로 만난 것 같죠?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았을 때가 바로 이쯤인데요. 예레미야가 소명받은 건 요시야 13년째 되던 해예요. 근데 바로 전년도에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에 그래도 마지막으로 남유다를 한번 살려보려는 종교개혁이 시작되던 시기와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한 시기가 거의 비슷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 요시야 왕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그러면 21살 맞아요. 그렇죠? 8살에 왕이 되고 13년 지났으니까 21살이죠. 어리네. 20대 초니까. 그렇죠? 예. 그럼 그때 예레미야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예레미야의 나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지만 거기에 성경에 예레미야서 1장 6절에 보면요. 예레미야서 1장 6절에 자신을 아이라고 표현해요. 어린 아이. 근데 우리는 그냥 아이면 아이인데 그 히브리어에는
그 아이도 나이대에 따라 또 쓰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쓰인 그 아이, 나아르, 뭐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그 아직 부모님 밑에서 그 부양받고 있는, 그죠? 엄마 아빠가 해주는 밥 먹고 있는 그 애들을 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몇 살까지 그러고 사나요? 요즘 뭐 50대까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큰일 난 일이죠. 근데 이제 뭐 10대나 뭐 20대 초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물론 뭐 그보다 더 어린 나이도 이 표현을 쓰긴 하지만은 그래도 10살짜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사역을 맡기지 않으셨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얼추 좀 계산을 해보면은 확실하진 않아요. 확실하진 않지만 얼추 계산해보면 아마도 10대 후반이나 20대 초 정도 됐을 거예요. 말하자면 왕이었던 그 요시야와 나이가 거의 비슷했을 거예요. 20대 초에 지금 사역을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한테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뭐 그런 삶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40년 동안을 했습니다. 예. 20대 초에 있으시죠? 20대 초가 도는 문제가 20대 초가 크게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인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맡기시잖아요. 크게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인 거예요. 요시야 제위 13년이자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은 때는 요즘식의 연도로 따진다면 주전 627년입니다. 기원전 627년. 어떤 사람들은 계산을 조금 달리해서 626년이라고도 하는데요. 뭐 1년 차이는 크지는 않습니다. 기원전 627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원전 7세기죠. 예. 그리고 이때 말 그대로 주전 627년에 그때가 또 이제 어떤 때냐면 이제 보세요. 여기서 기원전 627년에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요.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고 예레미야는 20대 초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 바벨론 쪽이 여기가 막 크기 시작을 해요. 요때 점점 이제 아시리아를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는 이미 커져 있었고 바벨론이라는 것이 점점 커지고 있을 때인데요. 그러다가 주전 612년에 시간이 꽤 흘렀죠. 627년보다는 주전 612년이면 시간이 더 흐른 거예요. 그렇죠? 예. 612년에 드디어 이제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칩니다. 이 당시 아시리아에 여기 니느웨라는 곳이 있거든요. 니느웨. 아주 큰 성인데요. 이 니느웨를 공격을 해가지고 격파를 합니다. 니느웨가 격파될 것이다. 성경 상식인데요, 하나. 니느웨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뭐 그런 성경 이야기가 있죠. 무슨 얘기인가요? 요나서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니느웨가 조만간 망할 거다. 그래서 니느웨가 실제로 멸망하는 것을 예언한 그런 성경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아시면 초코파이 하나. 여기 구약 성경에요. 끝에 보세요. 끝에 보시면 끝에 6개 보세요. 끝에 6개. 보시면 거기 약자로 나합습, 학승말 이렇게 돼 있죠. 그 나 있죠. 나가 뭐게요? 나훔서예요. 나훔서가 바로 딱 요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때 얘기. 기원전 612년에 니느웨 멸망한다라는 그 예언서가 바로 나훔서예요. 그 몇 장 안 되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기원전 612년에 그 말하자면 예레미야가 그 소명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아시리아가 그냥 망한 거예요. 근데 우리 어느 나라나 망하면은 부흥운동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아시리아는 망했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이 바벨론이 점점 커지고 나니까 이만큼 커졌거든요. 커지니까 여기다가 다시 나라를 세울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요 위에 보시면 여기 꺾어지는 데쯤에 갈그미스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이 지역에 아시리아 애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있을 때 이집트가 이쪽에 있는 이집트 있죠. 이집트가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야 이게 좀 바벨론이 너무 큰 거예요. 얘가 커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야 저거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차라리 아시리아가 조금 더 커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 부흥운동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제 이집트에 느고라는 왕이 있었거든요. 이때는 이제 파라오라고 했죠. 그렇죠? 이집트의 파라오 중에서 느고라는 파라오가 있었는데 이 파라오가 아시리아를 도와주러 이렇게 갑니다. 갈그미스로.
내 도와줄게. 그래가지고 힘을 합쳐가지고 아마도 바벨론을 치려고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상황을 잠깐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쳐서 아시리아가 망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바벨론이 커지니까 이집트가 아시리아를 도와주러 갑니다. 그럼 그 가운데 끼어있는 유다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싸운다 뭐 이러고 있나요?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 얘네들이 결국 아시리아인데 이 아시리아 애들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유대를 괴롭혔어요. 심지어는 그 위에 있었던 형제국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그러니까 남유다는 아시리아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아시리아가 바벨론한테 맞아가지고 조그매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남유다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번 기회에 아예 없어져 버려라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남유다는 아시리아를 싫어해요. 그런데 이집트가 그 아시리아, 없어졌으면 좋겠는 아시리아를 도와주러 간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 유다는 이집트를 도와주고 싶었을까요? 이집트를 공격하고 싶었을까요? 이게 어려워요? 자신이 싫어하는 아시리아를 도와주러 가는데 이집트를 당연히 싫어하죠. 그래가지고 이 요시아 왕이 이집트군을 중간에 막습니다. 그래가지고 싸워요. 그래서 어디쯤에서 싸우냐면, 여기 좀 잘 그리기도 어려운데, 요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보시면은, 여기에 갈릴리 호수 옆에 무깃도라는 곳이 있거든요. 무깃도? 여기에서 이집트군을 막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어요. 요시아가 그래서 힘이 그렇게 이집트만큼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아시리아를 도와주러 가는 이집트 군대를 막다가 오히려 요시아가 여기서 무깃도에서 죽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집트가 요시아를 죽이고 계속 갑니다. 가가지고 결국에는 또 여기서 같이 또 전쟁이 또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역대하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역대하에요. 35장 가보세요. 역대하 35장. 예. 왜 지금 이 역사 이야기를 계속 보시냐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야기들이 신화가 아니라는 것을, 역사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한 거예요. 역대하 35장 20절에 보시면은 이 모든 일 후 곧 누가? 요시아가 성전을 잘 정돈한 뒤에 이집트 왕 누구가? 느고가 유프라테스강 강가에 있는 갈그미스를 치려고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세요. 느고가 여기 이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올라갈 때 뭐라고 했어요? 요시아는 그를 맞아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때요. 그래서 이 느고가 가는데 요시아가 그걸 치려고 하니까 이 느고가 볼 때 요시아가 뭔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감히 나를 쳐. 너 지금 상황 판단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시아 너 왜 그래? 그랬지만은 그 두 절 내려가서 22절 보세요. 22절에 35장 22절에 그러나 요시아는 물러나기를 싫어하고 그와 싸우기에 변장했습니다. 요시아는 느고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한 말을 듣지 않고 그와 싸우러 무깃도 평지로 나갔습니다. 싸우는 가운데 활 쏘는 사람들이 요시아 왕을 쏘아 맞췄습니다. 요시아는 자기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많이 다쳤으니 나를 데려가라. 신하들은 왕의 전차에 있던 요시아를 다른 전차에 옮겨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지만 요시아는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죽었습니다. 요시아는 자기 조상들의 무덤에 묻혔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를 위해 슬퍼했습니다. 이렇게 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지금 마중물 하고 있는 게 마중물. 뭐냐면요. 이렇게 좀 조금만 읽었지만 여러분은 나중에 가셔가지고 이 부분을 다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을 보시면요. 예레미야가 요시아의 개혁을 지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요시아를 알았어요. 왕을 알았다고요. 25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는 요시아를 위해 슬퍼하는 노래를 지었고 오늘날까지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이 이 슬픈 노래로 요시아를 기리고 있습니다. 이 노래들은 이스라엘에 지금까지 내려오며 가사는 애가 가운데 적혀 있습니다. 그 맨 끝에 있는 애가는 예레미야서 다음에 나오는 예레미야 애가와는 좀 다른 거예요. 어쨌거나 자신과 나이가 비슷했던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그런 요시아가 죽는 걸 보면서 예레미야는 좀 마음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시아가 어쨌거나 죽었는데요. 그 다음 뭐 계속 보세요. 역대하 계속 보시면 36장 1절에요. 36장 2절 보세요. 그 땅의 사람들이 요시아의 아들 누구를? 여호아하스. 여기 있네요. 그렇죠?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요시아가 죽으니까 그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2절 읽어보세요. 여호아하스는 23세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3개월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짧은 기간 동안 다스렸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큰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유다의 사람들은 그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그 다음 왕으로 세웠는데 3개월만 다스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요, 이런 거예요. 이 누구가 쭉 갈 때 요시아를 죽이고 갔잖아요. 그리고 가 있는 동안에 여기서 왕이 바뀐 거예요. 누구로? 여호아하스로. 그런데 이제 누구가 전쟁 끝나고 다시 돌아와 보니까 새 왕이 있는 거죠. 딱 보니까 얘는 내 말을 안 듣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여호아하스가 왕에서 또 폐위가 됩니다. 그래서 전쟁 마치고 돌아가던 그 이집트 왕 느고가 여호아하스보다는 그 두 번째 아들이 있죠. 여호야김이죠. 여호야김. 얘가 내 마음에 더 들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집트 왕이 여호아하스를 폐하고 여호야김을 세웠어요. 여호야김은 그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엘리야김인데요. 이게 이집트에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왕으로 세운 거예요. 심지어는 이름까지 바꿔버린 건데요. 역대하 36장 4절 보세요. 36장 4절 보시면 이집트 왕은 여호아스의 형제인 누구를? 엘리야김. 원래 이름이 이거예요. 엘리야김을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스릴 왕으로 세웠고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느고는 엘리야김의 형제인 여호아스는 아예 또 이집트로 데려갔대요. 저랑 같이 안 하면 안 보겠죠? 예?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즈음에 이제 바벨론에서는 여기에 이제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바벨론이 점점 커져서 여기에 이제 아주 유명한 왕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왕이 이때 등장을 하게 돼요. 이제 기원전 605년입니다. 기원전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새로운 왕이 바벨론 왕이 등장하면서 즉위 원년에 한번 치러 가자 이래가지고 유대 쪽을 치러 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유대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데리고 가요. 느부갓네살이 즉위하자마자 기원전 605년에 유다를 쳐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갔다. 그 포로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쓴 게 다니엘서이고요. 다니엘은 그러니까 유대의 왕 중에서 누가 왕일 때 잡혀갔을까요? 좀 너무 어렵네? 여호야김 때죠. 그렇죠? 여호야김 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잡혀가게 된 거예요. 역대하의 그 다음 기록은 그 여호야김의 11년 동안의 재위 기간을 그 11년을 겨우 몇 문장으로 정리해버리고 마는데요. 역대하 36장 5절 보세요. 여호야김은 25세의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6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땅을 공격해 여호야김을 쇠사슬로 묶어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지금 보세요. 여호야김은 누가 세운 왕이에요? 이집트의 왕이 세웠죠.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를 좋아했어요. 바벨론이 화가 났겠죠. 그래서 끌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을 바벨론이 왕으로 세웠어요. 그게 이제 역대하 36장 9절인데요. 보세요. 36장 9절 보시면 여호야긴은 8세 왕이 됐고 김에서 긴으로 바뀌었어요. 여호야긴은 8세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도 겨우 3개월 10일을 다스렸대요. 이 두 사람은 여호아스랑 여호야긴은 다 3개월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 여호야긴도 바벨론으로 잡아갔어요. 보세요. 그래서 이 아버지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야긴도 잡아가고 그래서 이 부자가 모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까 보세요. 여호야김 시절에 기원전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그때 잡혀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니엘이 잡혀갔다 그랬죠. 근데 그때 그 아들 여호야긴 있죠. 여호야긴을 이 사람은 아예 여호야긴 자체를 잡아갔는데 여호야긴이 또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그때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에요. 동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복습을 하세요.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 이제 얘도 끌려갔어요. 그럼 이제 누구 남았어요? 시드기야죠. 시드기야는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의 형제죠. 여호야긴의 삼촌이죠. 이 시드기야. 이게 이제 마지막 왕인데요. 이 시드기야가 이제 새 왕이 됐습니다. 역대하 36장에 11절로 가보세요. 시드기야는 21세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12절에 시드기야는
하나님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고 예언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으나 겸손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13절 느부갓네살 왕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을 맹세하도록 했는데 왕은 느부갓네살에게 반항했습니다. 그는 목이 곧고 마음을 굳게 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께 일단 불순종했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의 말도 듣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생각대로 행동한 사람이에요. 결국 시드기야라는 이 왕을 끝으로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망해요. 시드기야 11년째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느부갓네살은요 아주 처참한 상황으로 끌려가는데요.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으로 바벨론으로 마지막으로 끌려갈 때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서 아들들이 죽는 거를 봤어요. 그리고 그때 유다의 귀족들도 거의 대부분 죽고 시드기야는 이 마지막 왕은 눈을 뽑았어요. 바벨론이 이 눈을 뽑아가지고 장님으로 만들고 그리고 청동 족쇄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고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유대의 역사를 구약성경에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인데 그 한 국가의 이 마지막을 보란 말이에요. 얼마나 처참한지. 예레미야는 그 시드기야가 끌려갈 때까지 딱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선포했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예레미야서 1장 2절 3절로 다시 갈게요. 이젠 좀 그게 다시 보일 거예요. 유다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되던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고 시작한 거예요. 3절에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누굴 거쳐? 여호야김을 거쳐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11년 다섯째 달에 5월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계속 예언을 한 거예요. 연도로 치면은 627년부터 기원전이죠. 627년부터 586년까지예요. 기원전 627년부터 586년까지.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깼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을 기소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했잖아요. 그 잘못이 무엇인지 그 죄목을 하나하나 밝히는 겁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그런 역할을 누가 하나요? 검사가 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서는요, 예레미야가 마치 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판장 역할을 하시고 검사 역할을 하는, 그래서 기소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쭉 자세하게 다룰 건데, 그럼 당시에 왜 이렇게 심판을 받았는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는가? 그건 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은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걸 어겼어요.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어겼어요. 그게 뭔가요? 그 2계명을 정면으로 파괴하면 하나님 조롱하고 우상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한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명령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이거는 명령이며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려는 징계의 도구로 이쪽에서 이제 바벨론을 점점 키웠을 때요. 잘 보세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큰다 그랬거든요. 몽둥이가 커지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기 지금 몽둥이를 준비하고 계시지만은 저희 치지 않게 해주세요. 저희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치지 않으세요. 항상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시고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마지막 칠 때에도 꼭 말씀하세요. 갑자기 어떤 일이 닥쳤다고 하는 건 정말 무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경고를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에이, 몽둥이가 설마 우리를 치겠어? 그러다가 이제 조금 바벨론이 더 커지면 이제 이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의지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죠. 우리가 그 정도 영성은 된다고요. 위기 상황에서는 알아요. 정말 어떤 위기가 왔을 때는 야, 나 정말 이제 좀
나의 악행이 정말 드러나는구나. 응? 응? 나 이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의 그런 상황에서 이제 누구나 다 남유다는 하나님께 의지할 것이라고 누구나 기대하고 있던 그 상황인데 이 남유다가 이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도 마지막 징계에 그런 상황에서도 결국 사람을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쭉 혼나는 얘기를 배울 텐데 그 혼나는 이유예요. 가볍게 듣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그런 죄도 범했습니다. 또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면서도 이 땅에 있는 우리들끼리 또 잘 살라고 또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잘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규제하는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근데 계속 속이며 살았어요. 이 사람들 거짓말 입에 붙였어요. 얼마나 능수능란한지 속이는 걸 잘 몰랐어요. 우리 민족이 잘 속이고 잘 속는 민족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종들을 풀어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서에 종들 풀어주라는 명령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노예 해방 이런 것들 운동도 일어나고 그랬어요. 성경이 큰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겼고 또 자기의 자녀들을 신들에게 거짓 신들에게 바치는 그런 잘못도 하고 그랬어요. 큰 죄만 열거해도 이 정도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하나하나 죄를 열거하지 않아도 생활 전체가 불신앙과 불순종이었던 거예요. 어느 한 부분만 불순종인 거 없어요. 되면은 생활 전체가 항상 그렇죠. 예레미야서 1장 4절부터는요.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인데요. 그 8절까지만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생기게 하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했으며 너를 여러 민족들을 위한 예언자로 정했다. 내가 말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저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사람에게 너는 가야만 하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해 너를 구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모태에서 생기기도 전에 예레미야를 아셨대요. 또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거룩하게 구별했으며 여러 민족들을 위한 예언자로 정하셨대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만을 위한 예언자가 아니라 여러 민족들을 위한 예언자예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장소적인 것만은 아닐 거예요. 그 시대의 예언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그런 예언이라는 뜻일 겁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과 저 다 주님의 일을 할 때 내가 감동을 크게 받아가지고 어느 수련회나 어느 예배에서 감동을 크게 받아서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시작됐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를 찜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전 참으로 감사한 것이 제가 설교를 거의 해보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거의 뭐 첫 설교를 여기서 하게 됐는데요. 제가 딴 데 갔으면 얼마나 떨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제가 계속 가지고 있던 제 마이크 있죠. 늘 일주일 내내 가지고 있는 이 마이크로 처음에 설교를 하게 하시니 제가 얼마나 마음이 편했겠어요. 그것도 이렇게 항상 강의하고 있던 이 교실에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쯤에 나의 약함을 아시고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일을 주시고 계시구나. 저 그때 또 그런 확신을 또 가지고 그랬었어요. 저는 이번에 안수식에 오신 거 감사드리고요. 근데 안수를 받기 직전까지도 주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저를 목사로 부르셨습니까? 정말 맞습니까? 이러면서 교회를 지금 이렇게 같이 섬기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의심이 많고 계속 질문을 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참 한두 시간으로는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엄청난 간증할 거리들 저한테 많이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사실 그 간증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예레미야서를 불가항력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제가 너무나도 놀라운 많은 일들 나중에 꼭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손수건 준비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에게 마지막으로 명호야 내가 널 불렀다 라는 그 마지막 확신을 준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안수식 그날인데 그날과 또 그다음 제가 편지를 2통을 받았어요. A4 용지 2장짜리를 2개 이렇게 받았어요. 정말 놀라운 건 하나는 손글씨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둘 다 형제가 썼어요. 여기 다 계시는데 2분이 제가 그 2개를 계속 읽으면서 형제가 손글씨로 형제가들을 타이핑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마음을 저한테 이게 전달을 하고 그 안에서 참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구나. 그런 분들과 같이 예배할 수 있게 하고 또 그분들 이렇게 성경 가르칠 수 있게 기회 주셔서 참 감사하다. 제가 그걸 읽으면서 제가 주님께서 부르셨구나. 제가 확신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이게 며칠 전이 아니고 언제래요? 항상 부르시는 건. 모태에서 지어지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긴 건 간에 주 안에서 하시는 일이 주의 일입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하시게 될 때에는 태어나시기 전에 부르신 거지 그 수련회에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변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나의 부르심이구나. 이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찜한 그 영역이구나 라는 거를 곧 발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예언자로 정했다고 하시니까 예레미야가 근데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 여호와여 보소서 저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이걸 뭐 예레미야가 예언자 사역이 힘드니까 뭐 변명하는 거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아니고요. 아주 겸손한 말투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서도 이제 겸손하긴 하지만은 주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고 어린아이 같은 정도가 아니라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어리고 말도 잘 못합니다. 여기에는 약간의 당황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중에 지금 아까 20대 초 한 명 있다. 그럼 이제 하지도 않던 기도를 갑자기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 신학교 갈래? 이렇게 아니면 아프가니스탄 갈래?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예. 그때 이제 네? 안 들리는데요? 그래서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겸손하게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은 제가 가겠지만은 제가 너무 모릅니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주님 저는 몰락한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것도 수도 근처의 그 작은 마을에서 뭐 그렇게 자란 사람입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청년에 불과합니다. 저는 사회 경험도 거의 없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릅니다. 실은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몇 명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7절부터 격려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것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첫 번째 7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를 보내는 이라고 그랬죠. 예레미야는요. 이게 지금 격려를 어떻게 받고 있는 거냐면 너는 내가 보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예언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두 번째 7절의 뒷부분에 보시면은 너는 가야만 하고 말해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예언자의 삶인데요. 근데 그 앞에는 어떻게 가래요? 모든 사람에게 가야만 하고 뭘 말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모든 것을 말해야 된대요. 모든 사람에게 가고 모든 것을 말해야 된대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그곳이 어디든 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있으면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말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예언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8절에 보시면 예레미야는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보세요. 함께 해서. 예언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를 구하실 거래요. 즉 예언자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예언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지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고 말하고 또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존재인데 이게 예언자에게만 적용되는 거겠냐고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졌다라는 인식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고 그렇게 말하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사는 거 그게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제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넣어준다. 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시며 그 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따로 구별하신 거예요. 그리고 친히 그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에 넣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입장에서는 이게 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자신이 여러분 중에 말을 잘못해서 뭘 못한다, 그 다음 걸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세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입에 오히려 말을 넣어주실 것을 기도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이미 자기가 말 잘하면 뭘 하고 말 못하면 못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요 우리 머릿속에서 나온 말로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하는 말이 서툴 수도 있고 또는 말을 잘하시는 분들도 여기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어요. 말이 서툴어도 괜찮고 능숙해도 괜찮은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디에 기원을 두고 있냐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거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하는 거냐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자기 생각이나 또는 이 사회로부터 주입된 생각에서 나온 말이면 그 말은요 아무리 포장을 하고 쇼를 해도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말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나 그 말이 좀 투박하고 버벅거리고 서툰 것 같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면 그거는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적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양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외에 그 가십거리들 좀 줄이세요. 다른 사람의 신체적인 약점이나 또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슬슬 농담하는 거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어울리지도 않고 그거는 좋지 않은 겁니다. 생각하셔서 하나님 뜻인 것 같을 때만 농담에도 참여하세요. 늘 우리의 할 말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10절 보세요. 보아라, 오늘 내가 너를 여러 민족들과 나라들 위에 임명해 뽑고 붕괴시키고 파괴하며 무너뜨리고 또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 정말 하시려는 게 많은 것 같아요. 20절이 바로 예레미야서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여러 민족들과 나라들 위에 임명하셔서 뽑고 붕괴시키고 파괴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뭔가 건설하게 하고 심는 일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기 6개가 나왔는데 2개씩 끊어보시면 좋아요. 예레미야는 일단 뽑고 붕괴시켜야 됩니다. 뭘 뽑고 뭘 붕괴시킬까요? 하나님께서 이걸 지금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뭐가 뽑아져야 되고 뭐가 붕괴돼야 됩니까? 이거는요. 많은 것들을 포함하지만 특별히 자신의 삶에서 또 이 국가의 모든 정책과 제도에서 죄의 뿌리를 뽑고, 그렇지? 죄의 뿌리를 뽑고 죄의 열매를 붕괴시켜라 이런 얘기예요. 죄의 뿌리를 뽑고 그 열매를 붕괴시키는 것, 그거를 지금 너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에 말씀을 넣어서 그 설교를 통해서 죄를 뽑고 붕괴시키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또 예레미야는 뭐 합니까? 파괴하고 무너뜨린대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시겠다는 거예요. 파괴하고 무너뜨린다는 건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신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는 뭐 한대요? 건설하고 심어야 한대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세 가지인데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 너희를 구하실 것이라는 회복의 메시지도 선포하는 거예요. 세 가지.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회복의 메시지도 선포하는 거. 이게 예레미야서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40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 곁으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를 이제 소개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말씀들을 많이 보느라고 본문은 많이 보지 못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그 본문에 담긴 그 하나님의 우리를 구하시려는 열정, 그것과 그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서 고군분투하며 맞아도 참고 구덩이에 들어가도 참고 이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한 주의 종의 모습을 이제 깊이 이제 들여다볼 수 있을 겁니다.